2020년 6월 30일 성령 강림 6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동굴 속에서 쑥을 먹으며 견딘 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옛 이야기처럼 우리가 때로 어둠을 지나며 쓴맛을 경험하는 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일까요? 하늘이 보이지 않는 동굴에서 빛이 비추지 않는 흑암에서 희망을 기도하는 믿음에 응답하소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희망이 현실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행자는 끝이 없고 찬양합니다. 주보 좀 갖다 주시겠어요? 주행자는 끝이 없고 주보 3쪽에 예레미야의 애가를 함께 읽을게요.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의 애가 3장 21절부터 23절 빨간색 글씨로 된 성서인데요. 주보 3쪽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나는 나가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지으셔 또 한가한 곳에서 행하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내가 도망할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이름을 듣지 않으시며 다른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다.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공과 같고 원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길을 잘못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외롭게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가로 삼아서 활을 이시잖아. 주님께서 화살통에서 온 화살로 내 지장을 꽂으시니 내 생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울려댄다. 세계수로 나를 배불리시고 스스로 내를 채우신다. 돌로 내 일을 감추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흠을 입고 말았다. 나무는 이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도 어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숲과 쓰개숲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하늘과 같은 사랑이 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흔하다. 아멘.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고 우울하고 슬픈 이야기인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썼다고 여겨지는 애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슬픈 이유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나라가 망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슬퍼요. 또 예레미야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인도 슬픕니다. 그 슬픔을 엮은 책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고 오늘 그 중에 3장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전체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1장, 2장, 4장의 시작이 첫 마디가 뭐냐면 슬프다입니다. 슬프다 어찌, 슬프다 어찌, 슬프다 어찌. 이 예레미야 애가의 1장과 2장과 4장의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에 예레미야의 마음이, 또 예레미야를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이, 또 예레미야의 이름으로 시를 쓰는 사람의 마음이 슬프고 또 슬픔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 또 종교가 무너지는 것, 유대가 망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 국가와 종교, 정치와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 이게 성서가 소개하는 역사이고 현실인데요. 지금 우리 사는 시대, 지금 시절도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이란 단어가 자주 들립니다. 불행한 현실이지요. 바로잡아야 할 때 바로잡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못한다면 옛날 유다처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옛날 팔레스타인 땅 작은 나라였던 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망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바빌로니아로 끌려갔고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린 페르시아에 유배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유배 생활 50여 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터져 말이 되었고 말이 쌓여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슬픈 말과 기도를 모은 것이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바빌로니아에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나라를 잃고 유배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자리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읽을 때 구약 성경의 구절구절이요, 사건이 또 신화가 더 도롤하게 이해가 되기도 해요. 슬픔을 표현한 말과 기도, 이게 애가였고 어쩌면 구약 성경 전체일 수 있어요. 바빌로니아, 페르시아에서 유배살이하던 이들의 애가를 따라 읽으며 우리도 어쩌면 자칫 무너질지 모르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이죠. 며칠 전에 화성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24명이 화재로 죽었습니다. 그 중에 22명이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였고요. 가장 열악한 노동 현장일 거예요. 22명 거의 전부가 파견직 노동자였다면 굉장히 열악한 작업 환경일 거라는 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명,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3명이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합니다. 출근한 자리에서 일하다가 하루에 3명이 죽습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1000명이 넘는 숫자죠. 1년에 1000명의 노동자들이 출근을 하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노동자를 노예처럼 여기는 나라는 옛날 무너졌던 바빌로니아와 그렇게 다르지 않죠. 바빌로니아에 노예제도가 있어서 어딘가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읽는 성서 속 주인공인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에서 노예였듯이 또 페르시아에서 노예였듯이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 시대에 법적으로 노예제도는 사라졌지만 제도적으로 노예제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어느 현장에서든 일하는 사람들이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는 반증일 거예요. 이 바빌로니아가 무너져야 했다면 또 옛날 이집트에서 모세가 노예로 살던 이들과 함께 출애굽해야 했다면 우리나라가 바빌로니아와 또 이집트와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탈출해야 되는 나라, 어쩌면 무너져야 되는 나라일 수도 있어요. 예언자들은 이 상황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이 상황에서 우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이때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어. 이러면 진짜로 큰일 나. 또 우리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잖아. 그렇게 우리가 망했었잖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었잖아. 이제 그러지 마. 이제 그러면 안 돼. 다시 회개해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운 권력이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방금 읽은 3장은 그때 너무 슬픈 사람들이 무너지고 파괴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래서 노예가 되어서 지금 힘들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기도를 시로 엮은 게 예레미야애가 3장입니다. 몹시 슬프고 몹시 아프고 몹시 고통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이 시의 마지막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이게 또 슬퍼하는 예언자, 슬퍼하는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람들의 죄보다 크다. 우리가 엄청나게 잘못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잘못보다 크다. 우리가 세운 나라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망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보다 크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 이 또한 슬퍼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마음이 초조할 수 있는데요. 이래도 되는가 싶기도 한데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상태, 우리가 구축한 무엇보다 더 크다는 것이 시인의 선지자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이 고백을 따라 우리도 믿으면 어떨까요? 답답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계산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나라보다 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배 우리가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만 옛날 유대가 망한 건 예배를 어쩌면 너무 잘 드렸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유대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멈추지 않는, 끊이지 않는 제사가 있었지만 엄격하고 흠이 없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었거든요.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잘 모인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요. 어쩌면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도 또 교회가 잘 모이지 않아도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악에 저항할 줄 알고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사람들이 조직되어 있다면 그 나라가 어쩌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 수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재물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의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우리는 정의를 실천하는 데 더 힘써야 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심지어 내 몸의 열매로 제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몸의 열매는 내 자식이죠. 내 자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종교적인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어떤 제사도, 어떤 제물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그 하위에 있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와 사랑이야. 이게 미가 선지자의 선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로 4쪽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랑한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거의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내가 천천의 수양과 언제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랑한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거의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2000년 전에 기독교 기틀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여기는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체제였죠. 로마 황제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또 주님이라고 자처하던 시대에 바울은 촌사람 일용노동자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라 믿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또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죠. 예수를 향하여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주님, 당신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그냥 베드로가 생각해낸 말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이 말이, 이 호칭이 당시의 로마 사회에 통용되고 있었던 말이었어요. 누구를 향하여 불린 말이었냐면 로마 황제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로마의 어떤 재정의 기틀을 닦았다고 하는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기를 향하여 주님이라, 내가 주님이고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지중해 세계를 구한 그리스도이고 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했어요. 그 말을 알고 있는 거죠. 누가 주님이고 누가 그리스도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당시에 로마 체제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로마 황제가, 특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존엄자라는 황제가 지중해 세계에 로마의 평화를 연 이 아우구스투스야말로 주님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인정하기도 하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당신이 주님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당신 예수가 주님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목수의 아들, 촌사람, 당신이야말로 진짜 주님이고 진짜 그리스도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체제입니다. 이런 체제에서, 이런 로마 체제에서 살고 있을 때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 역시 예수를 주님이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죠. 이 예수를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거였어요. 로마 황제가 주님인데,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데,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 로마 체제에 구축된 사상인데, 그게 이데올로기인데, 그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주님이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교리를 포교했던 게 아니고요, 국가에 반역하는 행위이기도 했어요. 해서 당시의 교회는 위험했어요. 당시의 교회는 그냥 교회를 이루는 것 자체가, 교회의 구성원인 것 자체가 로마 체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있어서 안 되는, 존재해서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해서 로마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권력은 교회를 죽였던 거예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로마 체제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였던 까닭에 바울은 로마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교회의 수괴인 거잖아요. 로마 황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의 수괴, 바울은 체포될 수밖에 없었겠죠. 황제 아닌 이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건 반역행위여서 바울은 체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체제에 반역하는 건 중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십자가는 반역자를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도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직결 처형되지 않고 상급심에 항소를 할 수 있었어요. 상급심에 항소를 하기 위해 로마로 이동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만나고 겪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적혀 있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사도행전 27장 37절부터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5쪽에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 37절부터 4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땅 위에 예수는 모두 216명이었다. 하나님의 음식을 제물에 먹은 뒤에 남은 신령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덮게 하였다. 나라신이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헬레네로 정착하였다. 밭을 모두 던져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끼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으로 서서 바람을 타고 해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또 물살이 합쳐진 대지역에 들어서 배가 별에게 걸렸다. 이물은 바뀌어서 움직이지 않고 공룡 심한 별에게 졌다. 사자들은 죄짓듯이 시험처럼 나갈까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대표자는 바울과 결국 강사들의 의도를 받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처리하여서 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돌봤으나 저녁에 조각을 타고 부조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북쪽으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야기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문제를 만났어요. 배가 파손될 위험에, 그리고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근데 어찌어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 구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 이런저런 위기를 겪지만 결국 모두 구조받습니다. 별로 재미없어요. 재미없다는 게 너무 예상 가능한 빤한 이야기 같아요. 어느 드라마를 보든 어느 영화를 보든 물론 해피엔딩이 아닌 드라마, 영화 많지만 또 해피엔딩이 예상 가능한 그런 드라마, 영화도 많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 작은 에피소드 역시 그냥 너무 빤해요. 위기를 겪었지만 극복하고 결국 모두 구조되었어. 모두 구조된 이야기에 더 보탤 게 없습니다. 모두 구조받은 이야기에 뺄 것도 없습니다. 깔끔하고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구조된 건 다행스럽지만 너무 깔끔하고 진부한 이야기에 더 보태고 더 뺄 게 없는 밋밋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는 이 본문으로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 본문으로 한 번도 제가 설교를 들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빤하거든요. 극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너무 예상 가능한 거여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월말과 월초에 이것저것 돈 나갈 게 많아 고민스러울 때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진부하고 밋밋한 일상입니다. 월요일에 일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출근할 때 있죠. 진부하고 밋밋한 일상입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동료도 있습니다. 진부하고 밋밋한 일상입니다. 학원에서, 고시원에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보장된 건 없습니다. 진부하고 밋밋한 일상입니다. 열심히 살았고 자녀들도 출가시키고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또 오늘과 다르지 않은 내일을 버티며 삽니다. 진부하고 밋밋한 일상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정말 진부하고 밋밋한 일상이죠. 어르신들 중에는 치매가 이미 오신 분들도 계셔서 그 치매를 앓으시는 어르신들에게 하루하루는 도대체 그 시간이 뭘까요? 너무 진부하고 밋밋한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목욕하고 날씨가 좋으면 산책하고 점심 먹고 프로그램 하나 하고 저녁 먹고 일찍 주무십니다. 너무 진부하고 밋밋한 일상입니다. 그 시간이 뭘까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치매를 앓으시는 어르신들에게 시간은 뭘까요? 또 어쩌면 우리 시간은 또 뭘까요? 그냥 계속 반복되는 진부하고 밋밋한 일상으로 가득한 우리의 시간은 뭘까요? 매일, 매월, 매해 우리는 그럭저럭 이렇게 진부하고 밋밋한 일상을 살아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별로 대단한 일이 없지만 그냥 어려움이 있으시죠. 뭔가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도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시죠. 어려움이 있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렇긴 한데요. 그냥 아무 일이 없었든 뭔가 사건이 있었든 그래도 우리의 진부하고 밋밋한 일상이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맞아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있었지만 그럭저럭 어찌어찌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 구조되었듯이 적어도 오늘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그럭저럭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된 상태에서, 아직 배 위에 있는 상태에서
흔들리지만 가판 위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일상이 유지되고 있죠. 깔끔하고 진부하고 밋밋한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 현실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25일 지난주 화요일에 세종호텔 앞 거리 기도회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시기 해고된 노동자들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서 설교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내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이제 목사는 늘 부끄럽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는 늘 부끄럽습니다. 제가 28살에 처음 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었는데요. 생각이 나요.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했거든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설교하는데 아무도 듣는 아이들이 없고 설교 끝나고 제가 장의자의 제 자리에 앉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이후로 설교자로 서는 건 늘 부끄럽습니다. 준비할 때도 부끄럽고 설교하는 중에도 어쩔 땐 부끄럽고요. 설교하고 나면 또 부끄럽습니다. 또 지난번에 했던 설교 원고를 보면 틀린 것도 있잖아요. 되게 부끄럽습니다. 25일 화요일에 했던 설교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럭저럭 일상을 살고 있는 제가 해고되어 파괴된 일상을 버티는 이들 앞에 서는 건 정말 부끄럽죠. 저는 뭐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급여를 주시고 우리가 넉넉한 살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글쎄요, 한 번도 제가 책정된 급여를 교회에서 못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해고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코로나가 온 이후 왔다는 것 때문에 주방에서 일을 하던 분들이 또 홀에서 일을 하던 분들이 해고되어서 지금까지 일상을 살지 못하고 계세요. 일상을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서 흔들리지만 가판 위에 서 있는 제가 어쩌면 바다 위에 빠져서 겨우겨우 숨도 쉬기 힘들 만큼 위기에 빠진 노동자들에게,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설교하는 게 되게 민망하고 부끄럽죠. 진부하고 밋밋한 일상, 지금 우리가 가판 위에서 흔들리지만 가판 위에서 누리고 있는 이 진부하고 밋밋한 일상이 어떤 이에게는 비현실적인 판타지일 수 있어요. 진부하고 밋밋한 일상을 살고 싶은 우리 이웃이 참 많습니다. 구원은 일상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일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일상을 살고 있는 제가 나누는 설교는 설교일 뿐 사람들을 구조할 수 없었습니다. 큰 사건 없이 진부하고 밋밋한 일상을 살고 있는 건 그래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감사하지만 또 부끄러운 거죠. 나는 가판 위에 있어서 감사하지만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건 또 몹시 부끄럽습니다. 이 두 가지 충돌하는 모순, 충돌하는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가 인생이지 싶습니다. 조금 덜 부끄러우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살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 순간이나마 곁에 있으면 어떨까요? 일상을 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돈을 나누면 어떨까요? 일상을 살지 못하는 이들과 미력 하나마 연대하면 어떨까요? 진부하고 밋밋한 일상을 살고 있다면 일상을 살지 못하는 이들과 나를 연결해 특별한 일상으로 전환하는 게 선교 아닐까요? 우리가 선교, 미션 하면 엄청 거대한 프로젝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현장도 막상 가보면 진부하고 밋밋한 일상의 반복입니다.
누군가는 거기에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고 진부하고 밋밋하게 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선교를 수행하는 겁니다. 진부하고 밋밋하게. 진부하고 밋밋한 일상을 살고 있다면 일상을 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겠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줄 알아 이웃과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모두가 구조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6쪽에 제가 붉은 글씨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옮겼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원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예레미야애가 3장을 읽었고요. 또 사도행전 27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애가 사도행전 27장 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중요한 단어, 또 문장이 있다면 그 단어와 문장을 잡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또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또 그 부딪힘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간주를 따라 각자 기도하십니다.
1절 찬송할게요. 우리 말씀을 따라 서로 축복합니다. 8쪽에 있고요. 진부하고 밋밋한 일상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이 파괴된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일상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일상을 살게 하소서. 아침에 출근했거든 저녁에 퇴근하는 일상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촛불같이 출근했다가 노동 천명같이 퇴근하는 일상 감사합니다. 일하다 죽은 이들을 하나님 품에 품으소서. 하루하루 일하는 까닭에 조카가 이웃을 살리는 기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윤석이 수고했어. 네, 우리 아린이 체린이도 왔고요. 반갑습니다. 6월 30일 오늘 이제 6월 마지막 날 그리고 상반기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어디들 가셨죠? 휴가를 많이 가셨네요. 네. 밴드라이브 통해서 강정환, 우리 박정화 전도사님, 강정환 집사님, 이승재 김성희 집사님 가정, 임동영 유한나 집사님 가정 예배 드리셨습니다. 제가 처음 뵙죠? 네네. 인사라도 해주실 수 있을까 어떠실까요? 강정화 전도사님 소개로 받았던 김현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 분당에서요? 아니. 네. 부모님 뵙는 네. 밴드라이브 통해서 제 성함은 제가 김현 이름은 제가 기억하고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다음 주에 7월 10일에는 책 모임 여전히 계속 있고요. 없던 모임이 하나 생겼는데 한 달에 2번 수요일 오전에 장애학 공부하는 모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11일 그리고 17일에 저희 이제 민들레와 달팽이 유튜브 보시면 장애학 관련된 강의 영상이 3개가 있는데요. 7월에 그 중에 2개 강의 들으면서 대화하는 모임 같습니다. 그리고 17일에는 자본주의와 장애책 읽고요. 24일에는 레위기 이어서 읽습니다. 25일에는 미들의 마포교회 복음과 성원 세미나실에서 모이고요. 좀 많이 멀리 있는데요. 10월 10일, 17일 권정생 문헌 소성경 이야기 강의하고요. 21일, 22일에는 안동에 권정생 선생 살던 집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권정생 생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역시 그
권정생 선생님답게 생가라고 하지 않고 권정생 선생 살던 집이 이 행정적인 이름입니다. 거기 중심으로 안동에 1박 2일 10월에 다녀옵니다. 미리 휴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울었다. 울었다. 우리 엄마 울었다. 훔치는 울었다. 아니, 목사님이 한번 있으라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너무 네, 저 언니 기분이에요. 저 언니가. 저 선생님 저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요?